요즘 새벽 기도에 역대상 마치고 역대하 들어갔습니다. 역대상 22장의 말씀이 오늘 본문인데요. 거기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기를 원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아니라 그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건축하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다윗이 피를 많이 흘렸다라는 말씀하셨지만 그러나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 건축하시기로 말씀하실 때에는 그 왕위가 굳건케 하시겠다. 그러니까 솔로몬을 통해서 다윗과 솔로몬에 이어지고 그리고 그 자손 대대에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가정뿐만 아니라 그 가문의 복을 주시기 위해서 솔로몬을 세우셨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다윗은 이건 기쁜 일이죠. 그래서 먼저 솔로몬을 위해서 성전 건축을 위한 재료들을 다 준비하고 또 전문가들을 준비하고 돌 손길들을 준비하고 그 다음에 솔로몬의 생각을 바꿔야 되니까 솔로몬을 불러서 교육을 시킵니다. 7에서 10절까지 다윗이 성전 건축할 마음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고 솔로몬을 통해서 일을 하시려고 한다는 사실을 가르쳤고 11절 12절에서 다윗이 하나님께서 너를 사용하기 원하신다라는 뜻을 전달하는 이게 바로 소명입니다. 하나님이 너를 부르셨다라는 사실을 가르치는 거죠.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내 아들아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며 내가 형통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며 여호와께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사 내게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게 하시기를 더욱 원하노라. 아멘. 얼마나 간절하게 더욱 원하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셔서 일하려고 할 때에 그 소명을 받은 자들은 어떻습니까? 이게 뭐지? 처음에는 잘 모릅니다. 솔로몬도 잘 모르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솔로몬에게 소명이 임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려줬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날 소명이 내게 임할 때 우리도 바로 다윗이 솔로몬에게 가르친 그 모습을 해야 된다. 그 모습을 갖춰야 된다라는 거죠. 세 가지 정리합니다. 첫째, 소명이 내게 임할 때 우리는 같이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며 강하고 담대해야 합니다. 역대상 22장 13절 보세요. 그때 내가 만일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든 규례와 법들을 삼가 행하면 형통하리니 강하고 담대하여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지어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 소명 얘기를 하면서 모세를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모세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했고 또 여호수아를 세웠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소명을 가진 자는 강하고 담대해야 돼요. 왜 그러느냐? 모세는 약했거든요. 모세는 거절했거든요. 출애굽기로 돌아갑니다.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출애굽기 3장 10절 11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소명을 주시죠. 그런데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내가 누구이기에 자기 자신을 믿지는 못하는 겁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지금 사실 초점은 하나님이 일하시겠다라는 거죠. 너를 통해서 내가 일하겠다. 그런데 제가 누군데요? 제가 그럴 자격이 있습니까?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죠. 너가 일하는 거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 하면서 내가 일하는 것이다. 그런데도 모세는 여전히 불안해해요. 하나님이 누구시라고 얘기를 해야 되죠? 출애굽기 3장 13절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애굽
왕도 아니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소명을 얘기하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하신다 라고 얘기하는데 그들이 그가 누구냐고 물으면 뭐라고 제가 합니까?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내가 만난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이거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 과정 속에서 간증을 하는 그런 파트들이 있어요. 그 간증을 하는 파트, 특별히 우리가 새가족 축제할 때 그걸 이제 하루만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못 하는데 내가 만난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라는 것이 분명하게 선포가 돼야 되는 거죠. 누구시지? 그냥 예배는 드리는데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어요. 내가 만난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얘기하지 못한다. 이건 문제가 있습니다. 모세가 그렇게 여전히 불안해했던 거죠. 그러니까 답을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3장 14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아멘. 앞에서는 14절에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그리고 가서 그대로 전해라 말씀하시고 15절에서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란 뜻이 무슨 의미인지를 설명하고 있죠. 우리는 시간과 공간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에 왔다가 어느 순간에 사라지는 존재죠. 그런데 하나님은 영원한 이름이에요. 창조주이시지 창조된 피조물이 아니시라는 거죠. 그래서 영원 전부터 계셨고 영원 후까지 시작과 끝을 알 수 없는 알파와 오메가의 하나님. 그래서 스스로 있는 자라는 거죠. 스스로 있는 자. 그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으로 도우셨고 이삭의 하나님으로 도우셨고 야곱의 하나님으로 도우셨는데 이제 내가 너와 함께하면 너를 돕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행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정도 되면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렇군요. 하나님이셨군요. 그동안 역사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출애굽기 4장 1절에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하나님은 위대한 분인지 알겠는데요. 근데 그 말을 내가 하면 그들이 믿을까요? 나는 안 됩니다. 나는 안 됩니다. 제가 어떻게 그 일을 합니까? 그러니까 그 다음에 지팡이 던져 뱀이 되는 표적, 손이 나병 걸리는 표적, 나일 강물이 피가 되는 표적 이렇게 다 보여주신 거죠. 이렇게 딱 눈으로 보게 했을 때 눈으로 봤으면 그럼 믿어지는가?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13절 그게 마지막 한 말이에요.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답답하죠? 끝까지 보여주고 알려주고 할 말까지 다 얘기해주고 이대로만 하면 돼 했는데 다 듣고 감동하는 것 같고 끄떡끄떡 하더니 그래도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전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14절에서 뭐라고 하십니까?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어떻게 하셨어요? 노하여 이르시되 화를 내신 거죠. 야, 우리도 답답한데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셨게 내가 한다는데 화를 내신 거죠. 화를 내신 거죠. 그런데 소명 앞에 이런 모습이 이제 바꾸세요 화면. 이런 모습이 모세만의 모습은 아니고 우리도 그렇다는 거죠. 잠든 건 아니지 컴퓨터 앞에. 컴퓨터 앞에. 잠깐 졸았나?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의 모습.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실 계획을 세우시고 행할 길을 다
알려주시는데도 두려워하면서 저는 아니에요. 저는 아닙니다. 이번에 전도회 임원 저는 못하겠습니다. 찬양대 저는 올해는 좀 쉬어야겠습니다. 내년에는 꼭 쉬고 말리라. 교사 너무 오래 했습니다. 교사를 이번에는 좀 쉬겠습니다. 이렇게 답답한 모세 같은 사람들이, 그래서 하나님이 노하시는 거죠. 무엇이 문제냐? 그들의 상황이 아닙니다.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 알려주시잖아요. 결국은 신앙이 문제입니다. 신앙. 그래서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돼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고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은 이 믿음이 얼음이 얼을 때 아주 두꺼운 얼음처럼 웬만해선 금도 가지 않고 깨지지 않는데, 하나님 말씀을 많이 읽지 않으면 살 얼음처럼 작은 거에도 푹 하고 깨져버린다는 거죠. 깨졌다 살짝 얼었다, 깨졌다 살짝 얼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문제인 거죠. 이 두꺼운 얼음을 가진 분들은 웬만하면은 상처를 안 받는데, 금도 안 가는데 강하죠. 근데 살짝 되신 분은 살짝만 스쳐도 스크래치가 나와. 그래서 나 상처받았다. 나 상처받았다.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마음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다. 목사님이 주는 마음 아니에요? 내가 내 얘기가 그건 절대 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역대상 22장 13절에 그때 내가 만일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든 규례와 법도를 삼가 행하면 형통하리니.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말씀대로 행하면 형통하게 된다. 강하고 담대하여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여러분의 그 강하고 담대해,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는 이 말씀 앞에 순종하는 주의 백성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솔로몬한테 나도 그랬는데 너도 그러겠지 해서 그렇게 가르친 겁니다. 자, 두 번째, 소명이 내게 임할 때 우리는 같이 있습니다. 시작. 혼자 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왜? 자기가 혼자 다 하려고 해요. 자기가 혼자. 자기 혼자 잘해도 문제예요. 혼자 못해도 문제입니다. 혼자, 주의 일은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같이 하는 겁니다. 같이. 다른 사람을 세워가면서. 사실은 어떤 경우는 혼자 하는 게 편합니다. 왜? 제 마음에 안 들면 답답해요. 그러다 보면은 막 100% 완성될 수 있는 게 80%밖에 안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100%하고 저희는 0% 하는 것보다 내가 80% 하면서 같이 해서 그이와 함께 80%의 완성도를 가져오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동력자를 찾아야 돼요. 누가 좋을까 돌아봐야 됩니다. 혼자 하면 문제가 생겨요. 같이 돌아보다 보면, 첫 번째는 오늘 본문의 경우는 다윗이 동역자였습니다. 솔로몬의 부모죠. 아버지. 역대상 22장 14절 보니까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그 10만 달란트 은 100만 달란트 놋 철 그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이것들을 심히 많이 준비했다. 또 제목 나무죠. 그리고 돌을 준비했다. 정말 많이 내가 준비했다. 그런데 너는 더할 것이며. 같이 사역하는 거죠. 부모의 세대가 자녀의 세대를 위해서 이렇게 잔뜩 준비해서 동역하는 거. 자녀 세대를 위해서. 여러분은 자녀들을 위해서 어떤 동역을 하고 있습니까? 자녀의 사역에 어떤 동역자가 되십니까? 그동안 동역자로서 헌신하면서 자녀의 길을 정말 가슴을 치면서, 자녀 교육만큼 힘든 게 없죠. 그러면서 그 사역을 감당하신 분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근데 지 인생 지가 사는 거죠. 그리고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내버려뒀다면 안 된다. 동역을 해야 된다. 동역. 자, 동역자 두 번째는 전문가들이 주변에 있다. 역대상 22장 15절. 또 장인이 내게 많이 있나니 곧 석수와 목수와 온갖 일에 익숙한 모든 사람이니라. 각각의 전문가가 있다. 그래서 그 일을 함께 해야 한다라는 거죠. 함께. 하나님께서 전문가를 세우셨는데 이제는 은석교회 그 비전 3050은 자녀 미래 다음 세대를 세우는 작업으로서 30년 후에 이 민족의 지도자가 되고 리더가 되고 50년 후에는 세상의 세계의 리더가 되기를 바라는 기도를 해서 자녀들이 지난 15년 16년 동안 얼마나 잘 성장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건 계속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미션 1090을 선포했는데 그건 뭐냐? 미션, 사명이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명령, 이 사명을 감당할 때 모두가, 그러니까 10이라고 했지만 사실 제가 어제 보니까 10대 밑으로도 그 열심히 사명 감당하고 그렇게 했어요. 보면서 우리 어제 몇십 명의 우리 찬양팀이 그 사회자도 그렇게 소개했습니다. 아주 꼬마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부모 세대까지 그렇게 번갈아 가면서 또 연령층으로 옷을 색깔을 나눠 가지고 나와서 찬양하고 뒤로 들어가고 그러니까 율동하고 워십하고 들어가고 또 이 그다음 세대가 나와서 하고 그다음 세대가 이게 얼마나 감격이 됐는지 그 팀이 그 프로그램을 한 번 더 주일날 찬양을 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얼마나 감격이 되는지 이 온 세대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모습이에요. 그 모습을 보게 됐어요. 이게 동역이죠. 근데 그게 그들만의 동역이 아니라 우리 은석교회의 사역의 일부분을 크게 감당하는 겁니다. 얼마나 감격이 되는지. 교회 다른 목사님들이 깜짝 놀래요. 그 밴드랑 이 워십팀이 우리 은석교회 팀이라는 걸 알면서 깜짝 놀랍니다. 자, 세 번째 동역자는 모든 신하와 백성인데 역대상 22장 17절 18절 보세요. 다윗이 또 이스라엘 모든 방백에게 명령하여 신하들이죠. 방백은 신하입니다. 그 아들 솔로몬을 도우라 하는 거죠. 왕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백성이 다 한다는 거죠. 그러면 왕은 명령 내리고 밑에서는 뭐 명령을 받는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다 모두가 자발적으로 그래서 목회자의 목회가 동역자로서 우리 장로님들이 함께하고 우리 부교역자들이 함께하고 성도들이 함께하는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목사님들이 부목사님들이 교육 파트가 모든 분들이 자기가 맡은 부분이 있어서 요거만 잘하면 되는 게 아니라 교회 전체를 담임 목회자처럼 보고 같이 생각하고 하는 그런 우리 시스템이에요. 저는 이게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나가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다른 분들이 그걸 원치를 않더군요. 부교역자가 교회 전체를 보면 그럼 나가서 개척해야지 그 교회에 있으면 안 된대요. 이거는 무슨 얘기인가. 부교역자뿐만 아니라 모두가 다 그 교회를 담임 목회자처럼 돌보고 같이 통역자가 돼야 되는데 근데 우리 교회는 그 한국 교회에 없는 이런 일들이 이게 현재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모두가 하는 미션 1090 모두가 사명자예요. 이것이 동역자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옆 사람에게 도우세요. 도움을 구하세요.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함께하고 1부 찬양대 2부 찬양대 힘들 때 서로 돕는 모습에 얼마나 제가 감사하고 다시는 예전처럼 1부는 1부, 2부는 2부 연합찬양대 할 때 우리 지휘자가 하면 하고 저쪽 지휘자가 하면 안 하고 하는 그런 세속적인 모습으로 찬양하면 안 돼요. 글로 돌아가면 안 돼요. 지금 우리 찬양대는요 정말 천상의 아름다운 찬양대 성경적으로 온전한 연합이 된 그런 찬양대. 자, 마지막 소명이 내게 임할 때 우리 행동은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행동하라. 하나님 없이는 안 되죠. 하나님 어디 계셔요? 제가 일을 어떻게 합니까? 찾으세요. 찾으면 됩니다. 자, 역대상 22장 19절에 내가 너희는 마음과 뜻을 다 바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라 할 때 구하라 이게 찾는 겁니다. 찾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은 어디 계시죠? 18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다고요? 18절. 예, 어디 계십니까? 너희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시느냐. 나와 함께 하신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주저하지 않고 행동을 해야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승리하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길 원하시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소명입니다. 소명이 내게 임할 때 우리는 첫째 같이 있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며 강하고 담대해야 합니다. 둘째, 혼자 하려고 하면 안 된다. 동역자를 찾아야 한다. 셋째, 하나님을 찾고 즉시 행동하라. 오늘 여러분의 소명이 깨달아지면 그 가운데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 여기 보니까 소명받은 자가 얼마나 강한지를 나타나고 있어요. 불 가운데 화형당하던 순교자들의 모습도 여기 안에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이 그런 담대한 소명자 되기를 축원합니다.